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된 것 같아요. 1절부터 2절까지 권사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2주간 여러분들 못 뵀죠. 뵀는데 그동안 하여튼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설교 말씀 전할 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얼마나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비행기도 다 놓쳐버리고, 놓친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비행기표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3일 만에 구해 주시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하여튼 비행기 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비행기 티켓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오게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봐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요 세 가지를 본문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와 함께 계신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도 영화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위에 이 말씀처럼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보좌에 두시고 아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피조물이 인간과 천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를 창조하시는데 피조물이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피조물입니다. 또 인간도 피조물인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위치는 천사는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이 피조물인 두 종류, 천사와 또한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땅에는 하나님이 섬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늘이 있습니다. 그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면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이 땅에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죠. 그래서 타락을 한 겁니다. 타락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거역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원수로 여기시고, 그런데 그들로부터 미혹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미혹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과 헤아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우리가 또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악한 자라 취급을 받았고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형벌하시고, 그래서 형벌해서 어디로 쫓아냈느냐 하면은 이 인간 세상에 공중에 쫓아냈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인간에게는 천사, 이 타락한 천사에게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게 천사들은 그냥 타락하고 말았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찬스를 놓치는 거죠. 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평생을 살면서 먹고 살고 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평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그 기회를 안 주고 인간에게 기회를 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했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죠. 땅이 있어라, 공중에 새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첫 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같이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거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얘기하세요. 이거 자꾸 얘기를 해야 이게 입에 딱 익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창대전 피조물이지만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는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사람 많이 있죠.
있는데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섬김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반드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39권 27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법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읽어주세요. 2절. 2절 없어요. 2절이 없다고요? 네. 여러분들,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랬어요. 첫 언약이 뭐죠? 구약이죠. 구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신약에도 새 언약이죠. 새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분이 성소 있죠,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떻게 섬기는가가 쫙 나옵니다. 50일 동안 번제단에 양을 잡아 바치고 물두멍을 통해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넣고 금초대 불을 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다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섬기는 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죠? 그 법대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오늘날 또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보면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괴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많이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은 모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에게 계속 먹는 것만 갖다 드린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되겠지만은, 아니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은데 뭐 먹는 걸 그렇게 많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괴롭고 하고도 어찌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하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뭐라고 책망해요?
내 뜻대로 하니까 네 뜻대로 지금 자꾸 나를 섬기니까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 말라기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죠. 이 11조도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11조는 다른 예물은 내 뜻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11조만은 하나님의 법을 정한 거다고요. 이 11조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정확한 11조를 떼고 그 다음에 그 11조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11조를 정확하게 띄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의는 뭐라고 그랬죠? 11조는 하나님의 법이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11조는 너희들이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돌아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라. 두 가지죠. 정확한 11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면 하나님 받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한 주간 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다음 주간에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축소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예배 일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지만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 예배가 하나의 축소가 돼서 하나님께 그 섬기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왜 자신이 없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제 마음껏 하나님을 한번 섬기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잘 알아듣고 아멘 하세요. 네.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지 되겠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마음껏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아멘 하세요. 아멘, 또 아멘 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내 마음대로 섬기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도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그럽니다. 근데 조금 힘들면은 풀이 푹 죽어가지고 이제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사람은 내가 내 환경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 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 거, 그거는 상관없죠.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내 뜻대로 아니고 그분 뜻대로 섬기는 거니까 항상 아멘 할 수 있지만은 내 뜻대로 섬기는 사람은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 임금이죠. 이 사울 임금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 임금은 하나님이 그걸 세웠죠. 그걸 세웠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전쟁터에 나가면은 약탈물을 다 이렇게 취해 오는데 그거를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짐승이 됐든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임금이 나가 보니까 다 이게 탈취하고 보니까 소와 양을 보니까 전부 다 토실토실하고 살쪄 있거든. 아주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골라내는 겁니다. 싹 다 골라내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욕심이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골라내놓고 나는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양과 염소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사울 임금이요, 이 양과 소는 누구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면은 이 짐승을 해서 소와 양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골라 뽑아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책망을 하기를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 사울 임금은요, 자기 당대의 임금이 끝났습니다. 성경 역사상 왕이 당대, 자기 왕 당대에 왕이 끝난 왕은 이 왕밖에 없어요. 사울 왕은 전부 다 왕이 왕을 낳고 왕이 왕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섬겼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렇죠.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임금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바꾼 거거든요. 말씀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사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내 뜻대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분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은혜를 받은 자, 곧 누구죠?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은혜를 받은 자다.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받으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양과 목자는 관계는 아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양과 목자. 그런데
양이 선한 목자가 되어가지고 선한 목자가 양을 잘 키웁니다. 잘 키웠죠. 잘 키웠는데 잘 키워놨는데 그 양을 잡아서 먹겠다, 잔치를 하겠다 그럴 때 양이 아니 어느 때는 선한 목자고 또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양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양은 참 특이한 게 있어요. 목에 칼을 대도 가만히 있습니다, 양은. 그리고 목에 칼을 찔러도 가만히 있어요. 뒤틀거리지도 않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양이. 그러니까 양은 온전히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죽여도 그냥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나 혹시 우리가 조금 힘들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걸 구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를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종을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간에 그분 마음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요, 오늘날 주의 종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하자니 핍박을 받겠거든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국 가서 이런 집회를 할 때요, 제일 한 거는 이 미국의 신학과 한국 신학이 조금 틀려요. 미국 신학은 요한의 신학에 초점을 맞춰놓고 한국 신학은 바울의 신학에 초점을 맞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 어떠고 저떠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의 마음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누구 마음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용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지 않으려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다가 조금 어떤 환경이 좀 달라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를 봐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섬겨서 손해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순간에서 뭔가 조금씩 지연될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마지막 가면은 그분 뜻대로만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환경이,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망이 나옵니다. 이거 죄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뭐 좀 잘못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왜 그러니? 그게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결과입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나는 공수로 왔으니 나는 공수로 갈지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환경이 좀 어려워도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께 마지막에 욥기가 어떻게 됐죠? 예. 갑자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막 환경이 어려울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공수로 왔다. 나는 빈손 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이 취해 가셨다면은 그거로도 받아들이겠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한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깊이 생각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고와 같다. 스트로지름하고 같다는 겁니다. 창고와 같다. 네. 우리는 그냥 창고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주인이 곡식을 이제 창고에다 쌌죠. 예, 창고에 샀다가 주인이 필요해서 그 창고에서 물건을 그 곡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 누가 와서 그거 왜 가져가느냐 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창고가 있다가 주인 당신 왜 이 곡식을 가지고 나가지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가셨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를 그냥 사용하다가 야, 넌 천국 가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예,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당신이 갖다 놨으니 이게 내 것이요 라고 창고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하고 그분에게 주시면,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섬기는 자의 입장에 놓였고 그분 뜻대로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분이 임의대로 나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뜻을 정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그 하신 것 같이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섬겨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그게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잘 섬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우리의 일이 중요하냐? 자, 저를 쳐다보세요. 오늘 아주 그냥 마음에 확정을 합시다.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이제 말을 하면 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은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돌아가서는 딴짓 한다고. 제가 요번에 오다가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봤는데 인턴? 그 영화 참 잘 돼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꼭 보라고. 그 인턴에 나오는 남자가요, 하는 그 모습과 그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나이가 먹어서 나와서 그 여자 그 인턴으로서 하면서 운전하면서 그 가정을 살려내고 사업을 살려주는데, 야, 사람 참, 그거 내가 굉장히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와서 우리 믿음이한테 너 그거 봤냐니까, 할아버지 벌써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영화더라고. 미국에서 나온 영화인데도 그 사람도 그 자기의 CEO를 위해서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원하는데 그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참 난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좀 저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요, 이 가정이 깨지는 사람 보면 친구를 옆에 잘못 둬서 깨져요.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참 이렇게 믿음으로 아니면 좋게 이렇게 하면은 가정이 사는데, 왜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죽어간 사람도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있어지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갔는데 가정이 깨지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조금 빗나갔지만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는 곳곳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까? 내 일이 중요합니까? 대답하는 게 아직. 근데 조건사님 가만히 계세요. 대답을 잘 하시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 확정합시다. 내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일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네. 내 일은 결론이 안 나옵니다. 내 일은 아무리 성공했다 그래도 이건 다 두고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 하늘나라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 성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걸 포기해야 돼요? 내 걸 포기해야 됩니다. 내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이 더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이 더 크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피아노 좀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를 좀 치세요. 대부분 큰 홀에서 피아노 치고 또 모든 자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다 하는데 교회에 와서 좀 치라 그러면은 엉뚱한 얘기 자꾸 한다고요. 아니 뭐 시간이 없다든가 뭐가 없다든가 여기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서두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죠? 섬기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섬기는 겁니다. 율동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금 걷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부탁했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가 세상 일이 더 중요한 걸 따져서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걸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축복은 넘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죠? 12제자 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새 성전, 새 나라가 내려올 때에 그 12기초 속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가룟 유다가 따라갔으면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이 12기초 속에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맏대아가 대신 들어갔다는 거죠. 맏대아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넘어가죠? 야곱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보세요. 루벤이 장자인데 그 루벤의 그 맞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스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누구든지 막을 수 없어요.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고 하나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자,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귀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사내 아이를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아멘 했습니다. 자, 그때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데서 임신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당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간음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가 예스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런 힘든 과정에서도 예스 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마리아를 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전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일은 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진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다른 처녀라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일은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오늘 유장로님하고 내가 대화도 안 했는데 이게 뭔가 영적으로 교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한 선교사를 한국에 있을 때 저한테 카톡이 하나 들어왔는데 황 선교사인데 그 아프리카 케냐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보내준 그 동영상도 있고 또 이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임명패를 좀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만들어 와가지고 9월 달에 총회 가서 내가 그 정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보내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물이 아프리카 지금 물이 잘 안 되잖아요. 물이 안 돼가지고 이 펌프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를 한국에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단체에서 교회가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그 물을 애들이 자꾸 이제 애들이 그 국민학생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황성규사가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자기가 통역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애들이 자꾸 배가 아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물을 뿜어 올려준 그 물을 먹이니까 애들이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애들이 이제 그 노트북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부족하니까 다 그 학교에다 두고 가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돈을 보내줘 가지고 반은 가져가게 하고 반은 못 가져가게 했던 그게 영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연락을 했죠. 양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게 돈이 얼마나 들었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거 제가 할 테니까 그랬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어떤 개인이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유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황 선교사를 2달 전만 해도 난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아프리카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다니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 2,500불 여러분들 또 터키로 보내야 되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양 목사님이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했죠. 이렇게 해서 황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힘든데 아이고 어떻게 그 선교비를 어떻게 보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합시다 하니까 여기저기 돼서 내일 또 2,100불을 보내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 나가고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 못하겠는데 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섬겨야 돼요. 어떻게 섬기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를 섬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천하셨고 성령은 우리 도와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무슨 모든 일을 할 때에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어요.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구약 시대는 내가 실수할 땐 즉시 나타났습니다. 육체를 보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즉시 나타납니다. 또 내가 주의를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 돌로 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에게는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늦춰질 수도 있고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간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될 때는 우리가 볼 때 잘못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과거로 돌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일에 매이지 말고 빨리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과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지난 일에 매이지 말고 그거는 뒤로 돌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올 때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건 뒤로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제가 제일 먼저 집회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샌디에고였습니다. 지금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 교회였습니다. 가가지고 은혜 충만 한번 제가 간증이 있어요. 은혜 충만히 받고 여러 환자들 이런 거 전부 다 많이 고치고 막 떡 내려와가지고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니까 들렸죠.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뇨 때문에 완전히 그냥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날도 못 알아보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 어머니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수해가 고쳤는데 왜 어머니는 내가 못 고치지?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를 건강하게 못 해주시지?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여 버렸다면은 나는 거기서 멈춰버렸을 겁니다.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는 멈춰버렸을 겁니다. 또 말씀도 전하는데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붙들고 일어나는 이거는 뒤로 가야 된다. 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어머니는 처리하실 거고 난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겠다. 그러고 전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회하는 데가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어머니는 7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닥터 신이라고 왔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게 총회 와가지고 간증했냐고 닥터 신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회복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못 되는 걸 쳐다보지 말고 그거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거를 하니까 그쪽으로 맡겨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하게 출발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우리가
오늘 이 주에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내일 가정에서도 이 예배가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죠. 신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 축소되어서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크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이다.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여러분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되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 항상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훌륭한 믿음의 용장이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